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헬라어를 사역한 그런 본문 읽기를 하신 거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사실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자, 듣는 자,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읽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복수예요. 참 놀라워요, 말씀이라는 게. 이게 어떤 정황이냐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문맹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시대에 성경을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가 단수인 거죠. 그런데 읽는 자도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대답하세요. 듣죠?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가 듣는 자들의 범주에 들어가요. 읽지만 자, 지키는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읽고 들은 모든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키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복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부담스럽다? 아직 멀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정답처럼 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대답하세요. 아니죠. 아니라고 말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내일도 아무 문제 없이 깨어날 것 같잖아요. 자, 이게 뭘 믿는 건 줄 아세요?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경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이. 제 설교는 잘 들으면 말이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개념에 있어서 한 시간 뒤가 당연히 나의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뒤는 당연히 또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뭘 믿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경험을 믿는 거죠.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의 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요? 나의 때를 아는 것처럼 살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소리내어 읽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소리내어 읽어야 듣는 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읽고 듣는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뭘 끝내야 되느냐? 지키셔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7절을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22장을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마무리되는 장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게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로마 황제가 고개 한번 숙이라고 그러면 니네 길드의 조합에 가입하게 해줘 장사하게 하겠다. 니네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나 나에게 드리는 예배는 병행해라 라고 말할 때
그럴 수 없다 하여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했던 이들의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때도 아닌데 세상살이를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우리는 타협을 밥 먹듯이 합니다. 물 마시듯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타협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그 전에 죽을지 알 수 없으나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타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다 타협하지. 부끄러운 역사를 고백할게요. 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신사참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신사 앞에 저라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부산의 고신대를 중심으로 한 보수 신앙인들이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순교하고 하여서 믿음을 지켰어요. 거기까지는 그들이 잘한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교단과 화합을 못한 건 또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 계셨다는 것,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너무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델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따랐던 그리스도가 모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도 지켜나가야 복 있는 자다. 쉽게 설명하면 오늘도 말씀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면 복 있는 자다. 누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되자 누가 그걸 복음이라고 가르쳐서 참 제가 평생 그거 아니라고 설교해도 이미 여러분의 내 안에 여러분의 모든 DNA가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배워 놓아서 그게 만약 세상에서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덜 받으면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이게 얼마나 큰 폐해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세요.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사람들은 몇 사람 없어요? 바울 얼마나 가난합니까? 예수님 집도 없고요. 어디에 주무실지도 모르고 오늘 뭘 먹을지 뭘 구매할 능력이 없는 분이셨어요. 물론 그런 능력을 발휘하자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가난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도 충만하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바라는 예수 믿고 부자 되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 좀 다시 걸려들까봐 걱정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시더라.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가 아니라 축복도 주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지켰는데 나에게 물질적 축복이 안 와도 정말 괜찮아야 된다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었더니 내가 건강했더라. 이렇게 싸구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 믿었더니 잘 됐더라에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잖아요. 그건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싼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여기밖에 없는 진리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걸 값싸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너무나 감사했다 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기다리며 430년을 버텨요. 여러분, 몇 년이나 버티셨어요? 430년을 버티다가 여러분 이미 출애굽 애굽에 끌려갔을 때 뭐 7, 80세가 된 노인들은 꿈만 꾸다가 돌아가시고, 아마 그 아들들도 뭐 8, 9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10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꿈만 꾸다가
주님이 구원하실 거야를 바라보다가 돌아가시는 많은 인생들이 성경에 숨어 있다. 사실 우리의 모델은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모델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들을 사소한 인생이라고 폄하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연약한 자들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결과가 확인되기를 바라지만 혹시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맙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한데 뭘 더 바랍니까? 그렇게 약속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는데 뭘 더 기대합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얻은 게 이미 복인데 더 바라면 죄가 될 테니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을 얻고도 네가 온 것으로 이미 충분한데 내가 뭘 더 바란다면 그건 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대사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뭘 더 바랍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됐지.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래도 전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죽고 부활하여 잔치에 참여하는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4장 13절이었고요. 한 군데 더 읽습니다. 19장 9절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과 관계하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가 부족하시죠? 한 달을 사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또 살아가는데 나의 주거 환경이 부족해 보이고 나의 차량이 좀 너무 오래돼 보이고.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아프리카의 보마라고 하는 집은 쇠똥으로 지은 집이에요. 소똥으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냄새를 없이 하느라고 늘 가운데 불을 펴놔요. 자기들이 용맹해서 이 보마에 하이에나가 접근하지 못한다고 착각하지만 그 냄새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고 화롯불의 연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케냐의 마사이 부족들은 행복합니다. 예배를요 한 7시간 드리는데 7시간 4시간 춤추고 2시간 춤추고 설교 시간 15분 동안 다 자고 춤췄으니까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부흥을 받던 청소년 숭이 마을 거기에서 우리의 개회 예배는 제가 설교를 6시간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서너 시간 하셨어요. 10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그날 다 홀려서 성령에 취해서 개회 예배를 10시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 어떠십니까? 설교가 1시간이 넘어가면 벌써 옆구리에 신호가 오시죠. 여러분 구원 받은 건 맞는데
우리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은 행위주의가 아니에요. 누가 행위가 구원을 결정한답니까? 구원을 결정하는 건 믿음이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내가 구원 백성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답게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셨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의 건강, 내가 운동하여 증폭시키고 증강시키지만 이 건강을 주고 빼앗는 분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 내가 노력하여 증대시켰지만 주고 빼앗는 분은, 빼앗고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껏 아주 활기차게 살아왔지만 이 생명의 주관자도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몇백 개의 교회를 내가 세웠습니다. 구원 백성답지 않은 선언이고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이러저러하게 돕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만 말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해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구원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적극성 아래 소극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동성 아래 수동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동성 아래 수동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난 인간들의 하나님 없이 매우 능동적으로 사는 인생보다 훨씬 활력적이다. 역사를 바꾼다. 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가 경험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겸손은 그러니까 능력인 거예요. 겸손이 비굴한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데 참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교만은 뭐냐?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한 일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 마지막 잔치에 참여할 자들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잔치가 되어야 돼요. 마스크를 써야 할까 봐요. 코로나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일 때마다, 여러분 모이는 게 얼마나 귀한 거를 몇 년간 경험했잖아요. 못 모일 때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에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현장에서 쉰 적은 없습니다. 몇 명이 됐든 나와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지금처럼 병행했지 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완벽하진 않았잖아요.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하늘 잔치의 모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파악하고 일주일간 기도하고 다시 만나 어떻게 됐냐고 묻고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확인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런 아름다운 잔치가 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첫째 부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다. 영벌을 받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6절 15절
그 다음 본문도 봅시다. 언제 주님 자기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22장 14절. 자기 부끄러움을 한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잘난 줄 알 때가 가장 비참합니다. 제 주변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내일도 만나야 돼요. 제 무장하고 가요. 물론 다 친해져서 또 그 세계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똑같은 말도 조금 달리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참 공부할 때는 너무 내가 비판적이었어요. 그때의 모습은 서울에 있을 때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전에 저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비판적으로 또 그 원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집요한 싸움을 하는 건 맞지만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뭘 좀 잘하는 게 생기면 사람들은 그걸 근거로 자기를 세워요. 내가 그래도 그 영역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이.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귀하고 아름다워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끄러운 존재이다. 여러분, 한국 교육이요,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쳐야 돼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뭐가 부끄러운 건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누가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참 별거 아닙니다. 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은데 저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왜 복 있는 자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까? 살다 보면 두루마기에 때가 낀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누구라고 온전합니까? 앞에 서 있는 저는 온전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저의 두루마기는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빨아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므로 말씀과 관계하고 구원과 관계하고 나의 회개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도들의 복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를 사는 동안 혹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따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 두루마기가 더럽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빨아주지 아니하시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요, 어울리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유지합니다. 정말 잘난 사람인데 순간순간 겸손하게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마태복음 전공이고 저보다 훨씬 유명해요. 요즘 TV에 자주 나오니까. 연대 교수님이시고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자리에 불쑥 들어와서는 그 기본적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인사하면서 선배님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얘는 내 친구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4,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는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는 초등학교 동창. 그 친구한테 밀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치원을 나왔어. 그 친구 그 어려운 시기에 저는 유치부를 나왔지 유치원은 못 나왔거든요. 그것도 부산에서 거성 유치원. 그 도시락을 신학교 때 갖고 다녔어요. 그 뭐야? 물어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다니는 유치원 도시락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친구.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아직 안 끝났어요. 대학교 동창, 대학원 동기 아직 안 끝났어요. 군목 동기 끝날 것 같죠? 아직 안 끝났어요. 사모님이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우리 안에 3년 정도 후배. 제가 그랬어요. 너 큰 교회 갔다고 친구들 전화 안 받으면 금방 교만하다고 소문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친구죠. 조심할게. 제가 전화하면 전화 서둘러 받은 현상들이 오 무슨 일이야 이래. 혹시 전화를 못 받은 날에는 꼭 확인 문자가 와요. 신방 중이었어. 너는 내 친구다. 물론 이렇게 정하는 제가 교만한 걸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친구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사는데 정작 나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루마기도 빨아야 됩니다. 빨지 않은 데는 두루마기가 존재한다? 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도 두루마기를 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말씀과 관계하자. 말씀과 관계하자는 것은 말씀을 지키자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구원과 관계하자. 그것은 내가 이미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부활하여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상을 살아간다. 일상의 잔치가 되는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 이기는 자, 믿는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축복과 축하가, 아름다운 축하의 잔치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하는 복을 누리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복이 온통 여러분을 지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